에스더의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한 두 번째 간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6절에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민족은 유대 민족을 말합니다. 내 친척은 왕후에 가까운 일가들, 가족들, 친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라고 한 것은 왕이시여 왕후의 가족과 친척들이 죽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로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왕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왕비의 자리를 선용해서 민족을 구원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 나의 사회적 지위, 재능, 나의 물질을 선용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선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범위를 우리는 넓혀 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범위를 넓히고 또 기도의 양을 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의 양을 늘리고 기도의 범위를 넓힙시다. 우리가 기도의 범위를 넓히고 기도의 양을 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왕이 내밀어주는 금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금규는 구원의 보증서, 응답의 보증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기도의 손마다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예비처를 통해서 보호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천체계가 이상하게 되어지는 천체계 이상 현상으로서 신비한 사건을 말하고 있고, 일곱 재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곱 재앙은 일곱 가지 대접 재앙을 말합니다. 재앙은 인, 나팔 대접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인 재앙이 끝나면 그 다음이 나팔 재앙, 나팔 재앙이 끝나면 대접 재앙 이렇게 되는데, 인 재앙의 일곱 번째가 일곱 나팔의 재앙이고 또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가지 대접 재앙에 해당된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곱 재앙은 일곱 가지 대접 재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 순서대로니까 마지막 재앙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재앙인데요, 마지막 심판 직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보호받듯이 주님이 오시는 직전에, 심판 직전에 참 교회와 참 주님의 종들이 보호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선보호 후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뭐 하실까요?
심판하시게 됩니다. 또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인데 불이 섞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성을 의미하는데요.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이 섞였으니까 뜨겁겠어요? 차갑겠어요? 뜨겁겠죠. 그래서 환란을 뜻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그때에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거기서 하만에게 굴하지 않았고 유대인으로서 신앙을 지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에스더나 또는 모르드게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며 마귀에게 무릎 꿇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굴하지 않는 모습, 끝까지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말하며 종교다운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지 아니한 자들을 말합니다. 대환란 가운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와 성도들, 주님의 종들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겼듯이 종말의 참 교회와 참 주님의 종들은 적 그리스도를 이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랬어요. 유리 바다 가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환란의 때에 심판의 때에 보호받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검은고를 가지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검은고는 악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찬송을 많이 합시다. 찬송을 많이 하고 또 예배의 삶을 살고 주님을 높이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대환란 가운데에 참 교회가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불로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믿음이 변절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찬송한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라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기뻐 뛰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뛰어요? 가만히 있어요? 뛰죠? 그리고 서로 기뻐한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것이 이와 같이 좋은 일인 것입니다.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기뻐할 일이에요? 슬퍼할 일이에요? 슬퍼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 뛰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려면 찬송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성도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참 교회가 대환란 가운데에서 짐승을 이기고 불같은 시험도 이겨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환란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끝났어요? 아직도 코로나 중이에요? 코로나 중이죠. 이것도 환란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려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많이 나타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제재하는 그런 핍박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주님 품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이시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죄악의 길로 갈 때에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사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잃은 양들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들이키며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내가 먼저 스스로 믿음으로 바로 서고 믿음이 약한 자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천국의 복을 누리고 죽어가는 무심령들을 살려내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라고 했습니다.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라고 했는데 경배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소에 모아놓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있는 자체가 우리가 보호받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세상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절하지 않는 꿋꿋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림으로 우리 신앙이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장소에 모아놓고 해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심으로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보호받는가? 예배를 통해서 보호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삶이 깨졌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때부터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육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이건 영적 사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 중에 있어도 고통 중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계속 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걸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서 개인 예배만 고수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공동체 예배가 드려짐과 동시에 개인 예배도 드려지는 것이 맞지. 공동체 예배는 다 폐하고 나 혼자 예배드린다.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려면 함께 모여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최소한 2명이 가야 안전한 거예요. 최소한 2명이 가야 돼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1명씩 보내지 아니하시고 몇 명씩 파송하셨습니까? 2명씩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도 나 혼자도 잘해야 되고 중요하지만 연합해야 된다 그래요. 연합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간다고 할 때도 혼자 산속에 가는 것보다는 최소한 2명이 가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케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움 요청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갔다가 어려운 일 만났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다.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기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며 선교 공동체, 봉사 공동체, 헌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힘써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신앙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지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예배 안 드리고 혼자 예배 드리고 다 한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 차리고 잘할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잘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지키려면 모여서 예배 드려라. 모여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 기도나 개인 예배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도 하시고 개인 예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보호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의 때에도 우리는 환란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배드리는 데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곳에서는 무슨 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지하교회라는 말은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는 어떤 집에 모여서 몰래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는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지하교회는 숫자가 많이 모이겠어요? 적게 모이겠어요? 많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모일수록 발각되기가 쉽기 때문에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그러나 그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육적인 보호가 아니라 영적인 보호함을 받아서 천국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천국 갈 것 같으면 혼자 예배 드리면 되고 혼자 기도하면 되죠. 뭐 하려고 목숨 걸고 모여서 예배 드리겠어요? 혼자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배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보호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의 보호는 육적인 어떤 장소에 모아놓고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보호함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빼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광야에 나오게 하셨어요?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빼내 주신 거예요. 오늘로 말하는 뭐 하라고 빼내 주신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빼내 주신 거예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잠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올게요. 말은 그렇게 했죠. 그러나 다시 돌아오겠다는 뜻으로 말한 건 아니죠. 나가겠다는 뜻이죠. 그 의도는. 제사 드리라고 빼내어 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살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예배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테니 나를 온전히 섬겨라. 나에게 예배 드려라 라는 뜻으로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됩시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하여 두 번째 간청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예배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마 약속해 주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구원함을 얻게 해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